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의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안다면 멈출 테니까요. 오히려 그걸 아는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맑은 정신으로 그가 하는 행동을 식별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망쳐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면 에이 괜찮다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둠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 식별할 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돕고자 하는 이가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해서 그의 상황을 이해시키게 하고 그를 어둠에서 끌어내려고 애를 써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감만 살 뿐 그들은 자진해서 더 어둠 속으로 세속성 속으로 빠져듭니다. 판공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부님 몇 명 불러다 놓고 줄을 주르륵 서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우리는 그걸 해서 성사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판공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판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미리 깨끗이 씻어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림 시기가 충만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아무도 성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래도 한두 명은 보는데 오늘 특별히 더 아무도 성사를 보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그 의식은 없기 때문이죠. 대림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미리 준비를 갖추고 대림 시기를 충실히 보내면서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든 성사는 될 수 있으면 최소로 줄여서 1년에 앞만 봐봐야 2번 이상은 절대 안 보는 자신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식별조차 못한 채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에 젖어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인 거죠.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이 인물은 당대의 이제 유대 백성의 그러니까 걷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여정을 인지하고 우리 삶의 현실, 어둠으로 자꾸만 저며 들어가는 마치 김장할 때 배추포기 소금물에 절이듯이 자꾸만 소금에 절여져가는, 여기서 말하는 소금 나쁜 의미예요. 세속성이라는 것에 자꾸만 젖어 들어가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일깨우던 빛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느님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분입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는 그 한마디 속에도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구원을 합니까? 이미 구원된 이들을 구원합니까? 아니죠. 구원이 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원자가 온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어둠에 절여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대림 시기의 우리 첫 주, 오늘 첫날은 이걸 연상해야 됩니다. 옛날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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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뻥뻥뻥뻥뻥뻥 이런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이 막 비행기 정비하다가 갑자기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인공지능, 오늘날 그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들을 마음대로 막 굴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림 시기는 저 암흑 가운데에서 미미한 빛이 밝아오면서 여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로 대치될 수 있죠. 사람은 이 희망이 존재할 때 길을 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 안에서 자기가 희망을 두던 권력이 무너질 때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왜 불가에서 한 명이 뭐라 하더라? 무슨 표현을 쓰던데 자기 스스로 입적을 했다나? 예.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입적이겠습니까? 뭔가 있겠죠. 예. 모를 일이지만. 또 돈이라는 것에 무턱대고 기대오던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한답시고 하다가 덜컥 무너지면 이거 일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다른 빛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계속 자신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혼에도 빛이 있으니 우리는 이 영혼을 밝히는 빛에 주목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빛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그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역시 제대로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자, 이 말만 들으면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듭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탓이 없지.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탈출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죠. 이 선택권도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누군가 와서 구하겠다고 온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아닌 겁니다. 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 혼자 술 먹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방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내 간을 막 알코올로 물들이고 있으면 그냥 혼자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자네 이렇게 심하게 먹다가는 건강도 상하고 자네 나중에 이제 정신도 점점 더 흐려질 거고 쉽게 치매도 걸릴 거고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도 쉽게 무너질 것이고 나중에는 혼자 너무나 외롭게 고립될 것이 뻔한 일인데 지금 이 행동을 계속할 것인가? 자, 나한테 이게 뭐가 밝아온 걸까요? 빛이 밝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 빛을 이 사람이 받아들일 것이냐? 가능성은 반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이라고 하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될까요? 거의 적지 않은 경우, 거의 10중 8구. 내비둬라! 내 알아서 할게! 자, 여기서 어떤 마음이 형성될까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아집이 형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증폭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돌부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람 한번 불고 지나가면 그냥 그대로 돌부처는 가만히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가 애를 써서 빛으로 끌려고 할 때 그것을 저항한 만큼 악습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저항했던 노력과 시기만큼 단순히 시간이 길다고 해서 단순히 저항감이 세지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저항한 그 강도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그 강도가 생겨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누적되어서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나쁜 습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가 20대 청년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수능 끝났다고 한잔했어. 그래갖고 막 개안내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왜? 하루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30년 동안 40년 동안 했다?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악습의 뿌리가 마치 잡초 뽑을 때 쉽잖아요. 하면 쏙 나온다 아닙니까? 잡초 찌끄레기, 그죠? 근데 소나무 하나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변부 땅을 막 파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나무 옮겨 심는 거. 얼마나 뿌리가 펼쳐져 있는지요. 그 안에 막 이따시만한 뿌리들이 있어서 그 주변 일대 땅을 다 까내고 뿌리들을 다 자르고 그래야 겨우 그거를 이렇게 싸매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인물은 이런 주변의 상황, 자신의 주변이 어둠에 물들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더욱더 완고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판에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소서.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당신이 왜 우리를 이렇게 돕는지 명확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더욱더 사악해지고 악습에 물들어가니 당신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돌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판인 겁니다. 사실 대림식의 첫째 주에 복음은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말로 점철되죠. 연중 34주간 마지막 평일, 토요일 남미사의 복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이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시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내려오시는 거죠.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을 그냥 대충 알아서 잘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세속의 주인에게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세속의 주인이 뭐 흐리멍덩한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지갑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는데 오늘 내 오락실 가야 되는데 한번 슬쩍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흐리멍덩하면. 하지만 우리에게 정의감을 가르쳐주는 하느님이라면 훗날 우리를 어떻게 재단하실까요? 가장 정의로운 잣대로 재단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보입니다. 제가 보여요. 잘 못 따라오고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기는 합시다. 자, 보세요. 하느님이 반기시는 게 명확하게 서술됩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하는 이들,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건 더할 나위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뉘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에요. 저도 그런 기준이 있고 신자들 사이에서 내 마음에 정말 쏙 드는 하느님에게 깨어있는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뭐만 하면 불만이고 뭐만 하면 반대표를 던지고 뭐만 하면 안 된다 해서고 선교 좀 하자 했더니만 아이고 이 나이에 뭐라 계십니까? 심을 알카십니까? 그렇게 해서고 안 되지. 하지만 어째요? 그래도 다 쌓고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죠. 나간 사람조차도 언제든지 들어오면 끌어안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 발로 나가는 사람은 어쩌겠노, 그죠? 내가 나가라 했는데. 근데 참 환장하게. 여하튼, 하느님에게도 분명한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서야만 해요. 그 노력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당만 안 빠지고 나가면 되겠지. 때되게만 판곡만 보마 어떻게든 저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성사 준비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비춰보지도 않은 채 만약에 내가 세탁소 사장이다. 세탁소 사장이 그런 걸 보겠나마는 아니면 호텔리어다. 그러면 침대 시트 정돈 상태를 볼 거 아닙니까? 깨끗해야지 통과가 되는 거죠. 안 되면 통과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도. 우리의 영혼 상태를 보시고 맑고 깨끗한 영혼은 당신 나라에 받아들이시고 아닌 영혼에게는 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긴박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속적인 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세속적인 면에서 내 통장에 잔금이 얼마다, 내가 벌어들이는 게 얼마고 내가 대출받은 게 얼마라서 이자가 얼마 나온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깨어 있습니다. 한치도 틀리지 않아요. 10원 한 장까지 헤아리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버는 것과 내가 지출하게 된 것이 차등이 난다. 이러면 알바라도 뛰어서 그걸 메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용불량자 되는데, 그럼 모든 은행 거래 관계가 막히게 될 텐데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의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느냐? 의문입니다. 볼까요? 그냥 어렴풋하게 뭔가 느끼겠지. 그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딱히 색다른 노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죄는 하느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하느님은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하신 분이라서 죄를 짓자마자 분노하지는 않으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집안에 어른이 자기 싫어하는 걸 그 즉시 다 쳐내버려.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밥상 들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와닥닥 엎어뿌. 그럼 살림살이 남아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참아야 돼. 오늘 차 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얼굴만 살짝 찡그리면서 하고 묻고 그래가 계속 개선이 안 되마 며느라 소태 걸리겠다. 이제 좀 낫겠지, 그죠? 예? 그래, 현명하게 죄롭게 해야지.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우리의 부정한, 여기서 중간에 계짐이라고 나오는데요. 계짐은 여성의 생리대를 말해요. 예. 더러운 천이라는 말을 계짐으로 번역했어요. 저는 계짐이라 하길래 요즘 젊은 아들 말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 개들이 짐고 다니는 짐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계짐이라는 건 여성의 생리대를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다?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계짐과 같다는 거죠. 흔히 왜 이런 시기쯤 되면 사람들이 결심들 하지 않습니까? 금주하겠다. 금연하겠다. 근데 그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하는 의롭다고 하는 요소들이 하느님 앞에 딱히 의로워 보이는 요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꼬맹이들이 교리 마치고 저한테
신부님 오늘 수업 시간에요 카네이션 만들었대요. 신부님 하나 드릴게요 해야 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카네이션의 완벽함에 반하고 그 아름다움에 홀리고 그럴까요? 아니죠. 엉망진창입니다. 뭐에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나에게 가져오는 아이들의 예쁜 마음과 정성에 감동하는 거죠. 그 자체에 감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사를 몇 대를 올리건, 우리가 몇 번이나 평일 미사를 나오건, 묵주기도를 몇십만 단을 바치건 하느님 앞에는 계짐과 같은 겁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바쳐야 하는 거지, 그 행위 자체가 하느님께 뭔가 득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는 당대의 주변의 환경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요즘 시든 나뭇잎들 많죠? 막 바삭바삭 밟힙니다. 그죠? 이제 나무들이 다 떨어내고 있어요.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유혹이 다가오면 이쪽으로 돈 벌어야 돼. 또 명예가 다가오면 유명해져야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이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뭐 들었나?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여명이 또다시 밝아오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손길이 또다시 다가오고 그분은 너무나도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또다시 태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때라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깨어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또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또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지나가야 우리가 주님의 실존적인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비로소 그분을 받들어 부를 수 있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속의 가치들을 받들어 부르고 있죠.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오늘 화답송입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